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첫째 주일이자 세계성찬 주일이고 또 군성교 주일이기도 합니다. 세계성찬 주일은 1940년 미국 장로교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944년부터는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동참하면서 다른 나라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1982년 남미 페루 리마에서 세계교회 협의회 총회가 열릴 때 전 세계 교회가 이 10월 첫 주에 인종과 민족과 언어를 넘어 주님의 만찬으로 하나됨을 고백하기로 결의하면서 세계성찬주일이 시행되게 됐습니다. 미국 퓨리서치 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기독교는 120여 나라에 있고 또 신자 수가 23억 5천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교파 수는 4만 4천 개가 있고 교회 수는 460만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세계성찬주일은 이런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됨을 고백하고 교회의 보편성과 사도적 전통과 신앙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 전 세계 신자들이 1년에 한 번 함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또 지난 수요일에는 제77주년 국군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군장병이 50만 명, 예비군이 300만 명, 민방위 대원이 수백만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후에는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국민들이 다 하나가 돼서 자주국방을 이룩하고 무엇보다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많은 군대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누가복음 17장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본문 말씀 전후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형제가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다시 돌아와 나를 용서하라.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에 믿음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그랬습니다. 마치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 밥이나 반찬이 떨어지면 여기 김치 추가요, 깍두기 추가요, 공깃밥 추가요 그러는 것 같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더해 주시면 용서도 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해본 분들은 알지만 한 번 용서하고 2번 용서하고 3번 용서하는 건 되지만 그 다음에 4번 용서하고 10번 용서하고 똑같은 일고 70번 용서하고 70번에 7번 용서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급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믿음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겨자씨 하나처럼 눈에 잘 배지 않을 정도로 존재감이 없을지라도 믿음은 생동하는 능력이 있기에 뽕나무더러 뽑혀 바다에 심겨져라 해도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순종이다.
참 믿음에는 순종이 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순종이다. 참 믿음에는 순종이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할 때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면서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었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은 7번에 70번이라도 남을 용서하고도 남는 순종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실한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되고 이런 순종을 통해서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죠. 나에게 믿음을 더해주면, 나에게 믿음을 더해주시면 말씀대로도 살고 또 주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가 통째로 뽑혀 바다에 심겨지는 순종의 기적이 나타난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도 보면 중풍병자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그런데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믿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지요. 믿음을 가진 자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난관이 있다고 거기서 끝내버리는 게 아니지요. 들어설 자리가 없어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고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죠. 그리고는 내 제사함을 받으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실 때 그가 곧 일어나 자기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게 될 때 모두가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마음속에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병자가 있다면 들것을 메고 예수님께 나오기도 하고 나의 난관이 있다면 그 난관을 뚫고 일어서기도 하고 내 상을 들고 걸어가나 하시면 말씀대로 일어나 걸어 볼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날 때부터 맹인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셨습니다. 그러자 이 맹인은 앞이 보이지 않고 더듬거리고 뭐가 뭔지 모르지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으로 내려가 씻게 됩니다. 그럴 때 눈이 열리고 밝아져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순종하는 믿음이 걸어가게도 하고 눈을 씻어 밝게도 하고 눈을 뜨게도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막고 있어도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그의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만지기만 하면 나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옷깃을 만질 때 어떻게 됩니까? 낫게 되어버립니다. 독일 루터교의 저명한 신학자인 헬무트 틸리케도 그랬습니다. 1908년 12월 4일에 독일 바르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젊은 날에 갑산 선종이라는 치명적인 병을 얻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갑상선 암인 것이죠. 하지만 그는 이 질병에 지지 않기로 작심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자신의 모든 이 질병을 극복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24살은 라이프 스팔트 대학교에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켈런 대학에서 기적적으로 이 질병이 치료되는 것을 경험하고 에를랑겐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교수 자격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나치즘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교수 임용에서 박탈을 당합니다. 그러자 이 틸리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듬해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조직신학 교수로 다시 임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나치들이 또다시 방해해서 교수직을 박탈해버립니다. 그러자 이 틸리케는 거기서도 멈추지 않고 독일 최남단 라벤스부르크로 거처를 옮겨서 설교자로 삽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슈투트가르트에서 교회에서 설교하며 강연자로 또 삶을 삽니다. 그럴 때 그의 강연과 설교를 통해서 가마를 받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를 티빙겐 대학교에서 초빙해서 교수가 되고 함부르크 대학교에서도 초빙을 받고 나중에는 총장까지 올라가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헬무트 틸리케가 남긴 설교집에 보면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어떤 역경이 와도 시련이 와도 인생의 폭풍이 닥쳐와도 이기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순종하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가령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빈들로 나갑니다. 그런데 빈들에 있는 무리들이 남자만 5,000명이고 아이들과 여성을 합하면 10,00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고 해가 질 무렵이 됐을 때 종일 먹지 못한 그들이 안타까워 보였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게 하겠느냐? 빌립이 예수님을 그동안 따라다녀 봤지만 이번만큼 답변이 궁색할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릴 줄 몰라서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빈들에서 먹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어요. 내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는 그렇지 아니었죠? 예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무리들 속에 찾아다녔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온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발견하고 예수님께 가져 나옵니다. 비록 이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가 이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양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 안드레는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을 앉히라 하시고 떡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라 하실 때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거두게 됐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믿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믿음이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게 주신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믿음이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성경시대 로마 사람들은 두 종류의 도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종류의 도구는 말할 줄 아는 도구고 또 다른 종류의 도구는 말할 줄 모르는 도구였습니다. 이 중에 말할 줄 아는 도구는 뭡니까? 노예였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전체 노예의 숫자는 약 100만 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 포로로 또 범죄자로 빚진 자로 또 세습으로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또 주인을 잘 만나면 좀 자유롭긴 했지만 대체로 이 노예들은 가족이나 또 친척들과 단절된 생활을 했고 이동하는 일도 또 사생활도 제약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회적인 권리나 사법적인 권리는 전혀 없고 주인이 처분하는 대로 살고 물건같이 다뤄졌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로 이방인이나 전쟁 포로가 이제 종이 되거나 또 빚진 자들이 종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토라의 규정을 따라서 7년마다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종이란 여전히 신분이 낮았고 가사노동이나 농산일이나 자비를 하면서 그야말로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 종의 비유에도 보면 어떤 집에 종이 있었는데 주인은 시키는 일은 뭐든지 책임지고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양들을 몰고 나가 풀밭에서 풀을 먹이고 또 저녁이 오기 전에는 열심히 밭일을 하고 저녁이 되기 전에 또 그 양떼들을 몰아 우리간에 넣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나면 얼마나 피곤한지 녹초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수고했다. 이 식탁에 앉아 쉬어라. 먹고 마시라. 그러질 않고 오히려 이 주인이 먹을 음식을 준비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식사가 다 마칠 때까지 옆에 서서 시중을 든 후에야 그 다음에야 자기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게 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으니 내 수고의 노력의 보상을 주세요. 내가 한 만큼 받게 해주세요. 내 한 만큼 응답해 주세요. 이런 조건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이런 흥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마치 종처럼 제가 오직 하나님을 위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죄인이지만 써주신 것만으로도 감사요, 은혜요, 영광이옵니다. 그렇게 제자로서의 순종을 고백한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국민일보에 실린 내용을 보면 제주도 성안교회 우울순 권사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이분은 원래 나이가 100세예요.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갑자기 아멘 시키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백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고 고개를 흔드는 권사님도 계신데 내가 안 살고 싶다고 안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의학이 좋고 점점 더 발전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저도 어릴 때 말이죠. 우리 어르신들이 60세 환갑만 지나면 참 그래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근데 벌써 제가 환갑 아니요.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 어때요? 애들 같잖아요. 애들. 아니 어르신들 보시기에 어르신들이 저를 보시기에 애들 같잖아. 그래요. 예? 앞으로 10년, 20년 점점 더 수명이 길어집니다. 어쨌든 이 울순 권사님이 올해 100세신데
이분은 아침 5시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진주 목걸이를 찾는다고 그래요. 진주 목걸이 쫙 찾아가지고 탁 목에다 거시고, 그 다음에 반지를 끼시고, 그 다음에는 시계를 차시고, 참 멋있어 백세인데, 그 다음에는 성경을 찾아가지고 성경을 쫙 읽으신대요. 성경을 한참 읽고 나가서 베란다에 나가서 화초를 보고, 야, 잘 잤냐? 나도 잘 잤다. 야, 그렇게 너도 건강하게 살거라. 그리고 세수를 하신대. 세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떡하냐? 예? 보행기를 붙잡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서 신문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야. 그러면 신문을 챙겨와가지고 식탁에 펴서 그 신문을 돋보기를 쓰고 천천히 신문을 읽으신대요. 몇 세? 100세의 어르신이거든요. 이분은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15살에 호주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결혼한 후에는 남편이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집안 살림을 다 도맡아 했는데, 그렇게 혼자서 가정을 꾸려가면서도 교회 일만 생기면 1등 봉사예요.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성경 필사만 5번 하셨대요. 성경 필사만 5번. 그리고는 2000년부터는 장기기증운동에 후원하고, 또한 대한성서공회에 또 성경 보급하는 데 후원하고, 그렇게 하니까 6남매가 있는데 스라의 6남매가 그렇게 아들, 딸들이 믿음이 좋고, 손자는 지금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 인스타그램에 보면, 또 혹은 카페에 들어가면 젊은이들 사이에 오운완인, 오독완, 오필완, 옷이 형제가 아니요. 오운완은 오늘도 운동을 완료했다. 그 줄임말로 오운완. 오독완은 뭘까요? 오늘도 독소를 완료했다. 오독완. 오필완은 뭘까요? 오늘도 필사를 완료했다. 이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책 속에 있는 좋은 문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고, 그걸 인증사진을 카페에 올립니다.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줘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기가 잘 되는 거지 뭐야.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꾸만 해야 자기가 잘 되는 거지. 갤럽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의 달리기 인구가 1천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국민 5명 중에 1명은 달리기를 한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증조 할머니가, 야, 뛰어다니지 마라 그랬어요. 왜 뛰어다니지 말라고 그랬을까? 먹을 것도 없는데 자꾸 뛰어다니면 배가 빨리 고파진다는 겨. 그러니까 뛰어다니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릴 때는. 근데 지금은 가만히 있으면 자꾸 살찌니까 어떻게든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그러라고 그래요. 하여튼 요즘 달리기도 그래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달리기를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하고 땀을 흘리면 서로 관계도 좋아지고 건강도 챙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로 살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속장으로 사는 이유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날 택해 주시고 목숨 버려 구원해 주시고 하늘나라 소망 가지게 해 주셨으니 그 은혜와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1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믿음 안에 사는 삶이 이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돼요. 믿음 안에 사는 이 기쁨이 그래. 믿음 안에 살면 제약도 말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믿음이 점점 자라나면 이야, 이 믿음보다 더 복된 게 없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마르지도 않냐고 하는 일이 다 형통한겨.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밝고 환해요. 왜?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고 살아가기 때문이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대열을 계속해서 이어가면 이건 뭐 기하급수적이야. 적게 열매 맺는 게 곡식들이 말이지 100개 정도지, 많이 열매 맺는 건 수백 개 수천 개 열매를 맺어요. 한 알이 떨어지면 그것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풍성한 계절이 왔습니다. 또 연휴와 추석 명절이라 여러 가지 행복하고 기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이 연휴 기간에도 또 명절 가운데도 주님 뜻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는 줄 믿고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